안녕하세요. 시편을 읽어주는 남자. 자, 이 시간에는 시편 15편부터 19편까지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제1권이 1편부터 41편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1편과 2편은 전체의 서론 역할을 하면서 제1권의 서론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편부터 14편까지를 우리가 지난 앞 시간까지 봤는데, 요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고, 두 번째 단락은 15편부터 24편까지입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이제 19편까지 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첫 번째 단락인 3편부터 14편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의 부재라는 상황, 또 악인들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공격받고 또 위협당하는 그런 위기 속에서, 그런 탄식의 상황 속에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어떻게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악인들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주시느냐, 이런 내용들이 주로 집중해서 담겨있는 곳이 이제 제1단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제 첫 번째 단락이 8편을 중심으로 앞에는 탄식시, 그 다음에 뒤에는 탄식시가 감싸고 있는 구조라 그랬어요. 그런 탄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존귀하게 이제 창조하시고 또 찬송과 또 존귀와 영광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제 8편에서 이제 노래했습니다. 자, 15편부터 24편까지는 그런 제1권에서 이제 두 번째 단락인데, 이 제1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되겠죠? 핵심 단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단락하고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제 제가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단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이 150편의 시를 아무렇게나 배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담아놨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단락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른데, 다시 말해서 의인과 악인의 대조보다는 마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고요. 거의 뭐 모든 시에 이 마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이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19편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이따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인이 수시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탄식시 사이에 이런 창조시가 들어가 있어갖고, 이제 첫 번째 단락이요. 8편이 이제 창조시잖아요. 그런 탄식시와 탄식시 사이에 창조시가 있었던 첫 번째 단락하고는 다르게, 두 번째 단락은 율법시가 가운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찬양시입니다. 그러면서 15편과 24편의 주제가 뭐냐면 성전에 들어갈 자격을 논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린 거는 어떤 성전의 모양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근데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렇죠? 자, 그래서 벽돌을 쌓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다시 말해서 성전과 성전이 감싸고 있고 그 이제 가운데에 율법시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는 탄식시와 탄식시 사이에 그런 8편이 있어갖고, 그 8편이 뭐예요? 바로 창조시, 인간 창조의 존귀함, 영광을 얘기했다라면, 여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율법시 사이에 제왕시와 제왕시는 뭐예요? 이제 하나님이 왕이시다. 그 다음에 인간 왕을 이제 노래하는 그런 내용들이 제왕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탄식시, 그 다음에 슐레시가 있는데, 여러분 23편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대표적인 슐레시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찬양시로 이렇게 감싸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15편을 한번 볼게요. 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산은 하나님이 계신 그런 성전을 말하는 거죠.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산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을 쭉 이야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4편을 한번 보죠. 자,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역시 똑같이 성산에 오를, 다시 말해 성전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3편부터 14편과 15편부터 24편을 연결하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되냐면, 그런 하나님의 부재 상황,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니냐, 그 하나님의 부재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어디에 새겨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9편 14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율법을
품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순종해 나갈 때 그때 이제 그런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특별히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왕이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시편 1편과 2편에서는 율법, 그 다음에 2편에서는 기름 부은 왕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18편과 19편, 20편, 21편에서 19편에서는 율법이 나오고 그 다음에 18편과 20편, 21편에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왕, 그다음 율법과 왕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왕은 1차적으로는 인간 왕인 이제 다윗 계열의 그런 왕들인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요 구조를 잘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단락을 보시면은 훨씬 더 시편이 잘 이해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15편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15편은 이제 찬양시입니다. 찬양시. 자, 여기 보면은 성소에 들어갈 자격 요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1절에 질문을 이제 던집니다. 누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런 접근 제한이 있습니다. 자, 2절부터 5절이 그런 1절에서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이죠. 자, 정직, 공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말하고 또 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행을 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또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고 또 마음은 서운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치 않고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않고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않고. 자, 5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는 안정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러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이다. 자, 이제 신약 시대에 오면은 그런 예수님이 성전이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에서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자신의 육체가 이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되시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어떤 텐트, 이동식 텐트, 그다음 고정식 성전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 없어지고 다 비인격체였잖아요. 물론 그 중요한 시대에 하나의 도구의 역할을 했지만 이제 인격적이신 성전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폐기 처분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들만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깨끗해져 갖고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16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16편은 쉴렛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의 안전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거죠.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는 거죠. 아주 유명한 구절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시는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바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나의 기쁨이고 그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권 가운데서 찾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5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아까는 이제 하나님과 성도들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죠. 자, 9절부터 11절에 어떤 축복입니까? 내적인 기쁨이죠. 나의 마음이 기쁘고 그 다음에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영적인 기쁨이에요. 그 다음에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는 육적인 기쁨입니다. 자, 10절에 더 나아가 죽음 너머의 삶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세에 대한 사상이 여기 이제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그랬는데 그런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4절로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요 16편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사도행전 2장. 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은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고 베드로가 이제 모여든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내용들을 다 여기에 이제 담아서 인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연관해서 베드로가 요 시편 16편을 인용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7편으로 가보겠습니다. 17편은 탄식시죠. 자, 어떤 탄식이냐? 그런 대적들이 제기한 그런 거짓 고소의 공격 가운데
도움을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라는 거죠. 자, 1절부터 2절을 보겠습니다. 울부짖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시인이 나오고 또 무제한 상황에서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입으로, 행위로, 동기로, 마음의 동기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하다, 무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6절부터 9절 언약의 하나님께 그런 언약적 신실함을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기이한 사랑으로 지켜달라고 했는데 이 기이한 사랑이 뭐냐? steadfast love. 그러니까 그런 언약의 하나님께 언약적 신실함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이제 요청하는 겁니다. 자, 8절, 특별히 8절.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예, 아주 놀라운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이죠. 이제 주 날개 밑 내가 평안히 쉬. 뭐 찬양도 있죠. 그런데 신명기 32장 10절로 11절에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지금까지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거죠.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자, 그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셨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신명기 32장을 배경으로 깔고 있는 거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10절부터 12절. 그들의 마음은 기름에 잠겼으며 이제 악한 자들을 얘기하는데 조금 해석하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 기름지다 또 윤택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세상에 그들이 번성했지만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자같이 은밀하게 다가오는 어떤 대적들을 이제 그 이후에 계속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그런 용사이시면서 전사이신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내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일어나 주십시오. 전사로서 용사로서 그런 하나님을 요청하는 겁니다. 자, 14절 대적들의 후손이 멸망하기를 이제 저주하고 있고 15절에서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마무리하고 있는 시가 바로 17편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8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18편은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그런 인간 왕인 다윗에 대한 이야기죠. 특별히 이제 여러분 18편은 우리가 이제 이미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 뭐냐면 사무엘하 22장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18편에서 이 표제어가 사무엘하 22장에서는 1절이 되고 있습니다. 제1권에서 가장 긴 시예요. 50절까지 있는 거죠. 자, 1절.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2절.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을 다양한 이미지로 표현하는데 뭐라 그래요? 나의 반석, 또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느니,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죠.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3절부터 5절. 죽을 뻔할 정도로 이제 위기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얼마나 그런 사선을 넘나드는 그런 위기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사울을 통해서도 있었고 또 압살롬을 통해서도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15절.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급히 하늘에서 구하러 오시는, 다시 말해서 대적과 맞서 싸우시는 용사와 전사로서의 하나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네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등장에 동원된 그런 수단들이 뭐예요? 불, 바람, 흑암, 우박, 우레소리.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 민족적으로 임재하실 때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고 또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성령이 강림하실 때 그런 여러분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막상 생각하려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게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그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방언이죠. 그 당시에 이제 언어죠, 언어. 천사의 방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등장하실 때,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수반되는 현상들이 있는데 비슷하게 이제 여기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가나안의 신이 바알이잖아요. 근데 그 바알을 뭐라 그랬냐면 폭풍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그 계절을 바람과 비를 통해 갖고 계절을 주관하는 신이 이제 바알 신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목축업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농사를 짓는 땅에 왔기 때문에 이 바알신에 굉장히 많이 유혹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바알신이 뭐냐? 바로 폭풍의 신입니다. 그래갖고 여러분 엘리야가 그런 그 비를 달라고 너 바알신 그 제사장들한테 너희들이 한번 요구해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슷한 어떤 이미지의 상상력을 가지고 하나님도 이렇게 임재하실 때 이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제 오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훨씬 잘 이해할 수 있었겠죠. 자, 16절부터 19절. 그럼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20절부터 24절은 그럼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 왜 하나님께서 그런 시인을 구원하셨는지 그런 이유들이 이제 여기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하게 언약적 축복, 언약적 사랑을 요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자, 25절부터 29절까지는 그럼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가 뭐냐?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29절에서는 어떤 장애물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뢰하며 담을 뛰어넘는 그런 스피릿, 여기서 이제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0절부터 36절까지는 그런 유일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어 주시고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자, 37절부터 49절까지는 그런 대적들로부터의 승리를 찬양하고 있고, 50절에는 그런 영원한 다윗 왕조를 기대하면서,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다윗의 후손들을 영원한 왕조를 이루어 주시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 그러나 제2권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19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9편 율법시라 그랬어요. 19편 주제는 뭐냐면 창조와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 온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창조 세계가 이제 하나님을 드러낸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자연 계시라는 말을 우리가 쓰죠. 여러분, 계시라는 말이 뭡니까? 감추어져 있던 건데 드러내서 알려주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만큼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이 뭐냐? 바로 그런 일반 계시와 특수 계시가 있는,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일반 계시는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거. 자연 계시,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심을 통해서, 또 어떤 역사의 흥망성쇠의 과정을 통해 갖고 선한 자는 보상을 받고 악한 자는 이제 징벌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마지막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심판하신다, 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알려주는 거죠.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반 계시에 바로 자연 계시라는 거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렇죠? 해를 통해 갖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또 1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창조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은요, 이제 자기의 그림이라는 어떤 표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직인을 딱 찍죠. 도장을 딱 찍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도장이 뭐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그러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남겨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게 로마서 1장 20절이죠.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 아주 대표적인 자연 계시와 연관된 그런 말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4절.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갑자기 이제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4절, 5절, 6절에서 뭐를 얘기해요? 이제 해를 끄집어냅니다. 태양을 끄집어내는 거죠. 왜 이 태양을 대표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대 세계에서 태양은 신적인 존재로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태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 태양을 또 이제 대표로 비유를 든 거는 뭐냐면, 이제 그 다음에 이런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 계시의 중요한 그런 창조된 그런 창조의 계시,
자연 계시를 얘기해요. 그러다가 이제 특별 계시에서 뭐를 얘기했냐면은 율법,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끌어내기 위해서 하나의 중간다리 역할로 이 태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태양을 두 가지에다가 비유하죠. 신랑과 장사에다가 비유를 해요. 근데 그 신랑은 뭐예요? 신방에서 나와갖고 환하게 웃는 모습, 기쁨 충만한 모습이죠. 그 다음에 장사는 뭐예요? 서쪽을 향해서 힘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자,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일 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어떤 은혜를 누리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은혜예요? 바로 인간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큰 기쁨을 누리고 활력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태양을 빗대 갖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엠마오 마을로 갔던 두 제자, 그런 좌절과 낙심 속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낙심 속에 갔던 그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갖고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갖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면서 이제 사도 바울도 눈이 밝아지면서 그런 그 활력과 또 기쁨을 누렸던 그 사람들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태양을 예로 든 이유가 바로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은 그 다음에 율법하고 좀 잘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6절이 자연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라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특별 계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 계시나 특별 계시나 둘 다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내는 수단과 방법인 거죠. 자, 7절부터 11절. 누구도 태양의 열기를 피해서 살 수 없듯이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고 순금보다 더 사모해야 될 그런 존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두 번째 단락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율법시라는 거예요. 율법시. 왜냐하면 이제 성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죠. 자, 시편 1편이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행복과 즐거움을 말했다라면 시편 19편은 그런 율법의 효과가 뭐냐, 목적이 뭐냐, 또 어떤 그 효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자,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키고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고요. 또 정결해서 영혼까지 이르고 진실해서 다 의롭다 그랬어요. 자, 영혼을 소성시킨다,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또 마음을 기쁘게 한다, 눈을 밝게 한다, 영혼까지 이루고 의로워진다. 이게 다 뭐예요? 삶의 변화를 이제 일으킨다라는 거죠. 자,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보죠. 자, 여기서 이제 율법을 얘기하는 것들이 완전하다, 확실하다, 정직하다, 순결하다, 정결하다, 진실하다를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연결하는지 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율법이 완전하기 때문에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랬어요. 자, 불완전하지 않고 또 흠과 오류가 없고 어떤 오해하거나 불필요한 교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완전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이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확실한 방향을 탁 알려줘요. 그리고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해요.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준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직하다. 여러분, 정직하다라는 건 뭐냐면 정확하다라고,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을 주는 거죠. 마음을 기쁨. 왜냐하면 여호와의 교훈이 적절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순결하기 때문에 눈을 밝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결하다. 정결하다는 건 뭐예요? 부패하지 않다라는 거죠. 부패하지 않기 때문에 영혼까지 이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진실하여 다 의롭다. 여러분, 진실이 뭐예요? 우리가 판결할 때 결국 진리를 목적으로 판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롭다라는 거하고 또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굉장히 놀랍죠.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놀랍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부터 6절에서는 그런 7절부터 1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효능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태양을 딱 끌어와 갖고 이제 빗대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 태양이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기쁨과 활력을 우리에게 준다. 어떤 효과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자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놀라운 효과가 있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순금보다 더 사모할 가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꿀보다 더 달다. 자, 11절. 순종할 때 큰 보상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자, 12절부터 13절. 그런 자연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더라도 시인은 죄를 다 깨달을 수 없음을 밝히는 거죠. 바로 고의로 짓는 죄와 숨은 허물에 대해서는 이제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14절 마지막에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그런 율법의 은혜를 시인이 마음으로 율법을 행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마음의 묵상과 또 말과 이런 것들이 율법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기쁨 충만한 활력이 넘치는 그런 삶을 이제 소망하면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연 계시와 이제 특별 계시가 이렇게 오늘 소개되었는데 특별 계시에는 성경과 이제 예수 그리스도죠. 자연 계시에는 일반 계시에는 자연 계시, 그다음에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얘기해주고 그다음에 양심과 그다음에 역사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일반 계시, 그다음에 특별 계시는 특별한 때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목적으로 특별한 것을 이제 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특별 계시라 할지라도 결국은 목적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도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한 구절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거는 구약 성경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와갖고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자,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공이 다 두 책이 바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성경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1편과 2편이 율법과 기름 부은 왕을 얘기했듯이, 자, 이 19편에서 율법을 얘기했고 18편과 20편, 21편이 그 율법시를 감싸면서 포개면서 이게 이제 왕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율법, 또 왕과 율법, 이게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인간 왕과 율법이 결국은 왕 대신 하나님과 완전한 율법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권, 2권, 3권에서 1권과 2권은 다윗과 솔로몬을 얘기해요. 그리고 후손들을 얘기해요. 그 다음에 3권에 가갖고는 결국 이제 분열 왕국으로 되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4권에서는 출애굽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제2의 출애굽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모세의 시부터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 제5권에서는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갖고 이제 대제국의 포로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또 다윗 왕조의 왕이 없는 상황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이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왕, 진짜 하나님, 진짜 왕, 참된 왕, 진실된 왕을 기다리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인간 왕의 실패가 참된 왕의 하나님의 성공으로 가는 그런 흐름 가운데 있는 게 시편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요거를 좀 강조합니다. 왕과 율법이 강조되고 있다. 자, 그래서 제1권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 어디냐? 두 번째 단락인데 15편부터 24편까지 중에 오늘 이제 15편부터 19편까지를 봤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율법시를 좀 강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